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보는 중에 얼마 전부터 요한일서에 나오는 요한일서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신앙의 참된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사이의 서론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복음의 성격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거룩한 삶, 두 번째가 순종하는 삶을 이미 살펴봤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열매인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사실 일찍 일어나거든요. 주중에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잠정적으로 합니다만 이제 최종적인 준비를 제가 주일 새벽에 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2시에 일어났어요. 벌써 전 하루를 다 보냈죠. 근데 제가 2시에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참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더 알게 된 게,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매우 귀하게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이렇게 사람들의 말도 인용하고 할 텐데요, 잘 들으시고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부분을 그 전체 윤곽이라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나누시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이웃사랑은 맨 처음부터 있었던 오래된 명령입니다. 이웃사랑은 맨 처음부터 있었던 오래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의 참다운 열매인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랑하는 삶이 맨 처음부터 있었던 오래된 계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작은 첫 번째, 이웃 사랑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모세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절은 찾으셔도 좋고요,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그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작은 두 번째, 이웃사랑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한 핵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한 핵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구약 모세오경에서부터 나오는 오래된 명령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만큼 핵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 보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10계명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혹은 5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고요 5계명 혹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관한 겁니다.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는 말씀이고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이 모든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다. 바로 그 사랑의 계명이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윤곽을 잘 이해하시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고요. 근데 단순히 구약 율법에서부터 있었던 옛 계명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요약할 때 두 가지로 요약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멘. 자, 작은 세 번째.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문제는 이 둘마저도 성경에서는 전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둘은 하나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삶이 처음부터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구절이죠.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번제와 제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번제와 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로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호세아 시대보다 더 나중 시대인 말라기 시대에 저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다고요?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그래서 저는 이걸 신앙의 본질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인애, 이게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핵심적인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뭘 말하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애, 그러니까 우리말의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오이코스 중에 헤세드라는 이름을 가진 오이코스도 있잖아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애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사랑을 말하죠, 여기에서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 아니면 이웃을 향한 사랑인가 라는 거죠.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mercy, 긍휼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해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도 인애라고 번역함으로써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이 동일한 사랑이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이 땅에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There's no love, 사랑도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인애라고 번역된 헤세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요, 그 학자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한다.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써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만약 사랑과 진실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일 뿐이다. 하나님은 거짓된 의식과 허울 좋은 희생을 역겨워할 정도로 미워하신다. 이사야서 1장 11절 17절,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의식적인 제사나 제물보다도 더없이 나은 것이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다 말한다고 이 저자도 이해했어요. 한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식적인 경건과 형식주의를 책망하고 긍휼과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며 인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저자도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럼 저는 여기에 이 인애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이해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이걸 명백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이해하신 걸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명백히 볼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 예수님은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호세아서 6장 6절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바로 그 구절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직면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데 의식은 많은데 바로 신앙의 본질의 핵심인 여기서 떠나 있는 그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아도 이 호세아서 6장 6절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 전체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고요? 마태복음 9장 12장 봐도 알 수 있는데 먼저 9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거든요.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2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느 구절을 인용한 거죠? 아까 읽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인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요, 바로 그 의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그 본질에서 떠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직면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장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 보십시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시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이걸 꺾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거든요. 그 당시 전통에는 안식일이면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일로 여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허용이 됐었는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개를 이삭을 꺾어서 이걸 비벼서 그 알갱이를 따라 분리시키는 행위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대적한 거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대적한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답변으로 7절. 나는 제사를 원하고, 죄송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자, 여기도 보시면 어떤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죠?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호세아서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인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그 당시 의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바로 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직면하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이해하시고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디에 바로 여기에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이 인애라고 번역된 헤세드가 두 가지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는가?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 여러분, 이 두 구절 모두 그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구절입니다. 책망하시는. 저는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둘이 나란히 놔두니까 보기 쉬운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접어가지고 보시거나 두 개를,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아이패드, 아이폰, 갤럭시 노트 다 보니까 뭘로 보시든지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런 걸로 보면 그거 성경이라고 그러냐는,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하나의 말씀만 보면 좋은 거지. 종이로 돼 있건 그게 기계건 무슨 상관이에요. 예.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나란히 하면 보이는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잠깐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채소 종류들이 그 당시에 하찮게 여기던 채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만큼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는 채소들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죠.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11조 안 드려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본질과 의식에 좋아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11조는 철저히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 당연히 이 더 중요한 것을 행하고 저것도 마땅히 행해야 할지니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시면 정의, 그 다음에 뭐요? 긍휼, 그 다음에 믿음, 이걸 쉽게 말하면 의,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신, 이걸 버렸다는 거죠. 제가 한 구절을 더 마저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다른 한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42절. 이것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구절인데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 다음 뭐라고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까 여기 보시면 한 군데서는 뭐라고 했어요? 정의,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오스. 그런데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많은 경우에 신약에서 뭘로 번역하느냐면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보아도 명백하게 아시듯이 이 배경에 지금 어떤 구절이 놓여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이 놓여 있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금방 보여요.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직면하신 걸 보시거나 전체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배경에 어떤 구절이 놓여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식은 그토록 잘했는데 더 중요한 바,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인 헤세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이 이 바탕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까 말한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여기 한 절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긍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선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을 말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요, 호세아서 6장 6절이 예수님도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요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거를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랑만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거기에는 뗄 수 없도록 같이 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내지는 긍휼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처음부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보아도요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배경은 그냥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지금 구약 전체를 두 가지 요약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배경에도 어떤 구절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보이세요? 호세아 6장 6절.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면 이 배경에 호세아 6장 6절이 있는 걸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바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뭘 의미한 걸 분명히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가장 먼저는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속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웃 사랑은 맨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근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임을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삶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것임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옳다면. 이거 매우 심각한 말이죠. 자, 두 번째, 그 두 번째입니다. 형제 사랑은 동시에 세 계명입니다. 형제 사랑은 동시에 세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을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선 새 계명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기 8절에 보면 이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말이죠,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과거에도 기회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살펴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아울러. 근데 여기에서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빛이 벌써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요,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대해서 이렇게 학자가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은 새 계명이 그리스도와 믿는 자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잖아요. 이유이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어두움과 참 빛의 대조는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참빛, 즉 실제 하는 빛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오셨다. 한편 비치민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네이는 현재 시제이다. 이것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빛을 비추셨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구속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의미한다. 이 빛은 완전한 빛이 비추는 다가올 세대, 즉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됐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약속한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근데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작은 두 번째, 새 시대의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 새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 새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삶은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다. 근데 동시에 이 사랑하는 삶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새 계명이라는 말은 물론 학자들마다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몇 개 이렇게 쭉 주석들을 찾아봤는데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의 그 에이킨 박사가 그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정확하게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 새 계명이라는 뜻을 세 가지 면에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 확립되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다. 무슨 말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처음부터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가장 중추적인 명령인데, 동시에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확립됨으로써 새 계명이 되었다는 거죠. 새 계명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은 또한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것에 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의미를 주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특별히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심으로써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명령에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어떤 기준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까 에이킨 박사도 이 말 해놓고 가로 열고 이 구절을 똑같이 썼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이 의미가,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의미가 주어졌느냐 하면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과거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신학이 오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형제를, 여기 형제는 가장 먼저, 당연히 일반적인 이웃도 포함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는요,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 외에 신약 성경을 보면 명명백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된, 그래서 형제들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면에서 전에 없었던 의미가 부여된 게 뭐냐? 그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모델이 된 거고, 우리의 본보기가 된 거고, 새로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의미가 부여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새 계명. 에이킨 박사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다른 비슷한 부분들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핵심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끝으로 이 명령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들을 위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즉, 그 새롭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법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계명과는 다르게 왜 새 거냐? 새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법을 성취하도록 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 그렇다면 이 부분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또렷한 것 같아요. 아까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은 옛적부터 있었다. 근데 옛적부터 있는 단 하나의 어떤 계명이 아니라 구약 율법 전체를 요약하되 그것을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에 하나다. 그만큼 핵심적인 명령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랑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만큼 처음부터 핵심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새 계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명이 뭐냐? 내 형제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 때 그게 주님의 제자가 인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큰 세 번째, 반드시 나타나야 할 참신앙의 열매, 형제사랑. 반드시 나타나야 할 참신앙의 열매, 형제사랑. 자, 2장 9절부터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음이라. 자, 우선 여기 작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 말씀 드렸죠.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주시해서 보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었죠? 사귐이라. 단 한마디로. 이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요? 사귐이라. 누구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 다음에 누구와의 사귐이죠? 형제와의 사귐. 제가 사실 이 부분은요, 한 시간을 또 살펴보면 좋은데 그때그때 못 살펴보고 넘어갔어요. 이게 거룩한 삶에서도 필수고요. 이게 사귐의 한 핵심적인 요소가 이 부분이고요. 오늘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이 부분인 걸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사귐이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그 신앙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아도 명백하지만 요한일서를 보아도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을 통한 역동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한다. 어떤 학자도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되 지속적인 교제인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똑같은 신앙을 말하면서 오늘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오늘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조금 더 나올 텐데 이 말은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9절을 Anyone who claims to be in the light,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뭐죠? 그분을 안다고 주장하면 if we claim that we know God,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 그러면서도 뭐죠?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또 우리가 뭐죠?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죠. 똑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말하는 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구절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참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사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또한 동시에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도 포함되죠. 그래서 아까 언급한 에이킨 박사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에서 말하면서 이 구절이 이 단락의 클라이맥스다. 이 주장은 클라이맥스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빛 가운데 사는 것으로 그 표현을 바꿨다. 빛 가운데 행하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함을 나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바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유한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신자는 기독교인의 성품을 개발하고 신앙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명령과 일치하는 행동을 개발하라는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면서 그가 빛과 연합하여 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한다는 뜻인데, 예수를 믿는 신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인데, 신자는 우리가 성숙한 성품을 안에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데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걸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가 빛과 연합하여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요구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면서 그 열매를 나타내 보일 거라 그 말이죠. 이게 9절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작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한 핵심적인 열매가 뭐냐? 형제 사랑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다시 지금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새 계명을 지키는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럼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주장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아,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미워하진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빛이 이미 임해서 빛이 비치고 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참빛을 만남으로 참빛과의 교제를 통해 빛의 나라로 옮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이 빛의 나라에 옮겨지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어둠에 속한 백성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요. 아직 빛의 나라 옮겨지지 않는 자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사랑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형제를 미워하진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9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0절, 11절 제가 마저 읽고 설명할까요? 거기 보시면 10절, 11절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룩김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형제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요, 증오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사랑하진 않아. 근데 나는 미워하지도 않아. 이 말이 여기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미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지금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지금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중립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 시리즈 중에 또한 귀한 주석이 그 Expository Bible Commentary라는 주석인데요, 거기에 닥터 바커라는 학자도 이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다른 데서 제가 말했네. 예, 그분이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노트북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닥터 하스하고 수엘렌 그레벨이라는 두 학자가 공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절에서 여기서 그리고 가로 열고 그리고 2장 11절 3장 15절 4장 20절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의 정반대이다. The direct opposite, 영어로. 그것은 증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장 13절에서처럼 가로 닫고 사랑, 도움을 주는 것, 자기 희생을 소홀히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미워한단 말은 미워하는 증오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까 살펴본 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냉엄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요, 정말 심각해요.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저를 본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중에 나가면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유래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분의 성품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유래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와 같이 구원의 한 핵심적인 열매가 뭐냐? 형제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참다운 구원이라면 우리에게는 형제사랑이 그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앞으로 쭉 나가면 더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에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행동을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에 나온 그 책에서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서신서에서 형제 사랑은 중요한 주제이다. 역시 3장 11절 18절 12절 4장 7절 11절 20절 이하를 보라. 거짓 선생들과의 논쟁에서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다. 형제 사랑에. 그러면서 그 용어는 항상 행동, 사랑의 행위를 내포한다. 행위를 내포한다. 지난 화요 모임에 우리 충주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동안 좀 여러 일로 못 오시다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래서 식사 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건축 관계에 이렇게 무슨 공사를 하고 계신가 봐요. 이제 교회 아마 보수하시는지. 근데 기도만 하면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집이 없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길거리에 사는 것처럼 그런 분이 계셨대요. 거할 처소가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집을 사주라고 그러더래요. 거처를 마련해 주라는 얘기겠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래서 근데 기도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고민이 돼가지고요, 성도들에게 나눴대요, 그 얘기를. 그랬더니 헌금을 했는데 나온 헌금이 정확하게 그분의 거처를 마련할 만큼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 명확하게 이제 그 성격들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의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목회에서도요, A라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리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자기가 할 부분에서 섬기면, 그분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섬기고,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게 포함되니까 더 많은 헌신을 해서라도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필요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자기를 안 도와주느냐고, 자기를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요구하면 너무나 타락한 거죠. 그건 타락한 거죠. 개인에 있어서도 우리 각자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지, 상대방에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전혀 아니죠. 이거는 너무나 타락한 인본주의고 사람 의지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가난할지 몰라도요, 내가 예수님처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돈은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없을지 몰라도 관심을 줄 수 있고요, 내가 육신이 부자여 하면 기도는 할 수 있고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처지가 아무리 어려울지 몰라도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요, 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돈 못지않게 수많은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만큼 모든 면에서 가난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요. 행동으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교회가 주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삶의 방식인 거죠. 마지막으로 작은 네 번째, 사랑은 영적 분별력을 증가시키는 반면 미움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11절, 이게 참 무섭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11절 보실래요? 그러니까 10절 11절 읽었는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장 먼저는 여기에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9절부터 연결되어 있거든요. 11절까지 구원받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기회 되면요,
이 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묵상해도 많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불신자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가를. 불신자의 삶을 어둠에 거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아까 제가 익스파지토리 카멘터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저자가 닥터 바커라는 분인데, 저기 First John,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요한일서, 그분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인생은 찾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여기 어둠 가운데 있는 말하죠. 그를 위해서는 그것이 방향이 없다. 그는 그가 그의 목적지에 더 가까이 왔는지 더 멀어졌는지를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그의 목적지에 도달할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위한 모든 창문을 닫아버린다. 형제를 사랑함이 없는 삶은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의 교제의 실제를 거부한 채 살아가는 전적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참빛,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지금도 비추고 계신데요.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둠 가운데 거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그 목적지에 가까이 왔는지 더 멀어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목적지에는 절대로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요즘 박진영 씨 얘기가 좀 세간에 많이 나오죠. 거의 구원 다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히 깨달았고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걸 깨달았고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이 되어 있다는 걸 본인은 발견했고요. 아직 예수는 못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규하다시피 구원해달라고 노래하는 거 보셨죠? 그 인터넷에 보시면.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원해서.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가 죽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바라서 그런다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어둠 가운데 거하여 그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들을 구원해야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구절은 아까 9절부터 연결된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르는 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 더 추가로 저는 여기에 뭐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설령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만 성경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근본적으로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토대에서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에서 이웃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행동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눈이 가려워져서 빛을 보지 못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설교 시작할 때 했던 말을 다시 말합니다. 중간에 학자들의 의견들 잊어버리시라고요. 제가 그걸 인용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런 부분을 나눌 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이 명백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많은 학자들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말하려고 얘기할 것뿐입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봤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말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세요. 전체적인 윤곽만 보시면, 그거라도 분명히 보여지면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기를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삶은 맨 처음부터 있었던, 율법에서부터 있었던, 모세 오경에서부터 있었던 옛 계명인데, 구약 전체를 두 마디로 요약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인 만큼 핵심에 속한 핵심이요, 신앙의 본질에 속한 중추적인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명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명령을 예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세 계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실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그 본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사 빛의 자녀 삼으심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게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태초부터 내려오는, 특별히 빛이 이미 임해서 지금도 비치고 있는 이 새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으뜸되고 핵심되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으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서길 바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에서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다면 우리는 그 씨앗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열매가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씨앗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 열매로 검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